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힘쓰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주님 받는 자나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향유 부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 가시다 보면은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저희가 살펴볼 수 없어서 제가 표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몇 가지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 주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오늘 본문과 이름은 같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으면은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지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의 그 장소도 사실은 이 베다니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베다니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 마가 요한을 살펴보면은 그 장소와 시간대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세 가지 사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었다기보다는 이 중요한 순서,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되었기 때문에 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향유 여인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은 율법에 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공모했던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이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시몬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시몬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식사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환대하는 모습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44절과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입 맞추지도 않았으며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볼에 입을 맞추고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당연히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님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온 땅의 왕으로 오신 그 구주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손님으로 대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님으로서의 예의나 도리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대했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로마의 황제가 찾아왔다면은 과연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행동하였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시몬 집에 찾아왔다면은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 시몬 같이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몬만 그렇게 대했을까요? 여기 식사하는 그 시몬만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몬과 함께하던 예수님과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당하셨던 수모와 수치는 그 수모와 수치를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주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환호하며 열광하던 그들이 오히려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외롭고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을 했고 또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 참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시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대조되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여인을 소개할 때 죄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할 때에 죄지은이라는 수식어를 그 앞에다 붙입니다. 그것은 이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외면적인 모습만 본다면은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죄 지은 여인은 누가 보아도 가까이 하기 싫은 대상입니다. 경멸의 대상인 것이죠. 당시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할 때 의미는 세리와 창녀를 함께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죄 지은 여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창녀이거나 혹은 10계명의 7계명을 범하였던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와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리와 창녀를 싫어했습니다. 더럽게 여겼던 것이죠. 거룩한 바리새인과 더러운 창녀, 이 여인이 그 사회적 신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거룩한 바리새인과 더러운 여인을 대조함으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더욱더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들고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발을 바라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찝찝한 채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자신이 가져온 그 값진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여인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 그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 드렸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한번 개봉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향유를 다 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 향유를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초대받지도 않은 집에 가서 예수님의 발에 왜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자신의 가진 그 작은 것이 주님께 자신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시몬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 시몬을 보게 되면은 시몬의 말을 살펴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또한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비유를 들어서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한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 없어서 그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빚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물으신 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죄 지은 여인과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만은 완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이 어떠한지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더욱 깊이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구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늘 서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늘 돌아봤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했지만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됨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혹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위로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님을 믿는 자들도 다른 곳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그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았을 때나 내가 죽었을 때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것을 치르 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미암아 이제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 우리의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았을 때나 내가 죽었을 때나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런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배 전에 강도사님이 하셨던 찬양인데요, 제가 앉아 있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인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늘 사랑하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늘 사랑하기를 힘쓰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온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